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 세상 사람들은 휴가다 산과 들고 여러 군데를 가지만 저희들은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저희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천국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를 저희들에게 먹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고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서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순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새로 오신 분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깨달아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저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을 일단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6장에서 이 요한복음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우리 이은미 씨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20장 1절. 예. 이게 요한복음의 요절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거든요. 크게 읽어보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쓴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예. 아멘. 예. 예수도 알아야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됨을 믿어야 되는 것, 믿음이 뭔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단어 모르는 것 하나도 없지요. 그죠? 네. 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 설명해보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네?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 안에 그 성경 귀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것은 예수, 어느 것은 하나님,
어느 것은 아들, 어느 것은 그리스도, 어느 것은 믿음, 어느 것은 생명. 다 성경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대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쓴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은 반드시 머릿속에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저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한 4번, 5번에 걸쳐서 6장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충 생각나는 것만 강 집사님 한번 생각나는 것만 해보세요. 제가 한 5시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 믿게 하려고 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전반 부분은 믿어라. 믿음이라고 강조를 했고 두 번째 후반 부분에는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나타내시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믿지 않으니까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이 너희에게 주는 내 몸, 내 피가 양식이다, 생명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6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왔어요. 7장으로 넘어와서는 7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 6장에서요. 나의 몸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내가 흘리는 피는 받아 마시라라고 한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38절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은 6장에서 내 자신이 내 몸을 받아 먹으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라고 하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의미가? 같아요?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랬죠. 어떻게 먹는다 그랬어요? 먹는 거. 예수님 받아 먹는 거. 예수님 몸을 먹는 것.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6장을 통해서 내 몸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 몸을 받아 먹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말씀 두 가지로 말했죠. 로고스와 레마. 6장에서 로고스와 레마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7장에 지금 들어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38절에 보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생수의 강의 의미는 뭘까요? 생수의 강. 그것도 말씀일까요? 네?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성령님이요. 성령일 것 같아요? 예?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예? 있죠? 예? 예? 있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성령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없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 뭘까요? 이 성령은 뭘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령은 뭐고? 그들이라는 건 제자들? 네. 여기에서의 이 성령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20장 22절에 있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성령.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받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성령은 무슨 성령이었지요? 외적 성령. 외적 성령. 이것은 내적 성령. 성령이 두 개가 서로 다 역할이 달라요. 이 집사님, 이인무 집사님, 성령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적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에 있는 성령이 또 있어요. 그 성령의 의미가 서로 두 개가 다른데 그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외적 성령과 내적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인데 하나의 사역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두 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인데 한 분이신데 하나는 외적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아직까지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그 성령은 내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적 성령과 내적 성령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사도행전적 성령은 아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이집사님이라 그럴게요. 이집사님이 성령의 체험 없이, 영적 체험 없이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기도 많이 했더니 거기서 영적 체험을 했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그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받는 그 성령이 외적 사도행전적 성령, 방언하고 뭐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이런 은사 있죠, 예언에. 그것은 외적, 육신 위에 부어지는 성령. 그 다음에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성령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성령은 내적 성령인데 나에게 생명 주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성령. 성령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성령은 소멸해요. 소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방언하던 은사, 예언하던 은사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소멸하거든요. 내적 성령을 한번 받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은 둘 다인데 반드시 내적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외적 성령을 도움 없이는 내적 성령을 받아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동시에 같이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예. 죽은 영이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죽은 영이 살아난 거죠. 죽은 영이 영. 살아나는데 그게 그럼 그 내적 생명 아니요. 복잡해지는데 이러면. 영. 예수 믿으면은 영과 혼과 몸이 한꺼번에 같이 구원받습니까? 따로따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예?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에 동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부를 때에 영과 혼과 몸이 동시에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시차를 두고 구원받습니까? 시차를. 그렇죠? 네. 이 집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이 다 아니에요라는 의미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 없이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뭐 차차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어요. 단절된 것이 무엇이 단절됐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영이 끊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살았다 그러고, 영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것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육으로서 하나님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에 아담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것이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믿음과 동시에 영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영이 구원을 받아요. 영이 처음에 혼과 몸이 있거든요. 이 몸뚱아리는 우리 피부를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이거는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죽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입어요. 우리 이 몸은 벗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입어요. 나중에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고요. 이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생각, 감정, 의지가 이거는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날마다 죽은 만큼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죽은 것만큼 들어가는데 이것이 속사람이 변한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이 속사람이 변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아까 성령의 내적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변해지는 거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할게요. 차차차차 이거는 한순간에 지금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요 7장에 이제 가서 1절부터 이제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 말씀을 보고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6장을 봤을 때에 6장을 비교하고 제가 누차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여기 밑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지금 쓰고자 하는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6장에서 아까 강 집사님 아까 6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한 죽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해요? 이유가 뭘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을 어겼어요. 신상 모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묵음으로 넘어갔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때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 딱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여기도 예수님 오셨어. 여기도 예수님 오셨대. 가서 병도 고치고 한대. 그러면 박 집사님은 거기 가실 거예요? 아니면 연극하러 가실 거예요? 그치요? 여기도 갔다가 영국 갈 예수님께서 여의도에 와서 그러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지금 거기 가시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빠. 할 일이 무진장 바빠.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 하고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하고 더 나쁘고 더 악한 짓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우리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도 이적을 본 적도 없는데도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 정말 참 못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 역시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도 믿지 않더라 형제들조차도 야고보,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시몬 그거 다 예수님의 형제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그러한 이적들을 계속 봤어요. 집에서 자라면서. 근데 그들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 왜? 우리하고 같이 컸는데 믿어지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왜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표적만 구한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자꾸만 표적. 아니 오병이어 했더니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한번 해봐.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봐.
계속해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6장에서 계속해서 믿는 것과 먹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몇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대로 먹는 것이 믿는 거거든요. 박 집사님, 네, 먹는 게 뭐라 그랬지요? 믿는 것. 어떻게 해야 먹지요? 먹어야지요. 내 몸이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먹지요? 씹어 먹어?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순종.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먹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예? 순종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얽혀지는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생명이라는 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 평생을 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 닮아져요? 안 닮아져요? 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닮아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닮아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닮아져요. 우리는 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랬지 예수님처럼 되라 그러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 성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내적 성령은 어떻게 해야지 온다고요? 내적 성령은 언제 왔지요? 예? 회개할 때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 성령, 그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 받고 그 성령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한 그것이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 한해서만 줘요. 죽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 안 줘요. 이것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설 죽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발로 뻥 찼더니 움찔해. 안 줘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인이 남편이 죽어야 시집간다 그랬어요. 내 남편이 죽으면은 그리스도께 시집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그 남편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인이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남편이 누구라 그랬지요? 내 안에 있는 자. 내 육신. 이 육신이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 시집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고 5장 6장을 거쳐와야 로마서 5장 6장을 거쳐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 얻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육에 속한 내 혼이 육신 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죠. 혼과 몸이. 그렇죠? 육신 속에 내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7종에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육신이 죽으면 안 되죠. 육신이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죽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직 나는 살아있는데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7장에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또 이제 다시 한참 또 가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기라고 아주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거든요. 유대인의 명절 있죠. 명절. 여기에 보면은요. 5장에 보면은 6장 4절 한번 봐요.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5장에 한번 봐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7장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형제들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가. 근데 그 전에 5장 6장일 때에는 가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명절 때 자기가 자청해서 올라가셨어. 자청해서 가셨고도 여기에는 초막절이 그때는 6월절과 그 전에는 불임절쯤 됐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초막절은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 아주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네? 유월절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꾸 그 다음에 뭐 있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초막절. 이것은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신명기 16장 한번 봅시다.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하고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에?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설명을 해봅시다. 그리고 왜 줬을까? 저것을 왜 줬을까? 라고 하면서 신명기 16장 1절부터 일단은 하나 둘 봅시다. 일단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복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는 분인데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리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내가 승하실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주지 말고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뜨거운 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세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제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분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 절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 17절 초막절. 요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약시대를 우리들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죠. 천년왕국 동안에는 뭐만 지킵니까? 이거 다 지킵니까? 스가랴. 내가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원래 12절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짧게 읽을게요. 16절부터 끝절까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읽으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19절. 왜 스가랴 못 찾았어요? 왜? 스가랴 말라기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그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마을 가운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가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사나 주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언하신 것인데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때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구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때에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초막절만 지키거든요. 왜? 그때에는 초막절만 지키는가 하면은 6월절에 이 개념 이것이 필요 없고 실제로 이 개념 성령이 필요 없으니까 이 개념이 필요 없으니까 오직 감사하는 것만 초막절만 지키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집사님 혹시 아실려나? 이방 나라 사람들 모르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만국 백성이 누구예요? 아, 너무 오래됐네. 배운 지가. 만국 백성,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양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내굽 사람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다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은 비를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스가랴서 말라기는 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은 마지막 때에는 하여튼 이거고 처음에 지금 6월절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거. 6월절. 패서블. 네?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거다. 이게 뭐죠? 이거는 바깥들 이거는 성소 지성소 네. 이거 왜 그려요?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찾으라고. 네? 혼났어. 나의 신앙이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가늠하기 위해서 그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6월절의 개념은 뭐죠? 저거 뭐예요? 번제단. 그렇죠. 어린 양이나 짐승을 잡아갖고 제물로 드리는 그 번제단의 의미가 6월절의 의미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시 신명기 16절에 보면은요.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리 또 곧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 오늘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참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넉넉히 있어. 아까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는 6장하고 5장에서는 6월절에 올라가셨고 자발적으로 올라가셨고 이 초막절이 되니까 나 안 간다 이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시는 거는 뭐고 안 가시는 거는 뭐냐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금 절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초막절에 왜 초막절에는 가시냐? 아까 7장에 뭐라 그랬죠? 7장의 대표적인 성경 39절 생수의 강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하고 싶어갖고 지금 그걸 전개해 나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예?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지. 그냥 읽으면 뭐해요. 그 의미를 머릿속에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성경을 크게 보라 그랬잖아요. 왜 크게 보라? 한 권을 한꺼번에 보라 그랬죠. 짧은 시간 내에. 왜? 그것을 그 전체적인 의미를 내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기 위해서. 한 장을 갖다가 21장 되는 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그건 한 달 읽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빼고 토요일날 빼고 그러면은. 그러고 나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다 보라는 얘기예요. 내적하고 외적 두 개만 해도 그러면 표창하시게요? 6월절은 그렇죠. 근데 지금 무교절. 여기서 보면, 유교병 먹지 말고, 1회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그랬거든요. 뭘 같이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뭐와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고난에. 뭘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어야 돼? 무교병. 제사 지낸 어린 양, 구운 거, 그거 먹어. 그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 돼.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우슬초로 찍어서, 인방과 무설제에 바르고 나면 그 고기 어떻게 해요? 버려요? 고기 먹죠? 네, 그 고기 먹어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 먹거든요. 그 고기 먹는 의미하고, 무교절에 무교병 먹는 의미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같이. 7일 동안, 7일의 의미. 7일의 의미. 조금 이따 설명하고. 무교병을 먹어라. 먹는 기간이 1회 동안이라 그랬어요. 무교병이 뭘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6월절을 보냈어요. 번제단에서 그걸 보냈는데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뭐예요? 요거는 6월절에 어린 양고기 무교절. 무교병은 유교병하고 무교병하고의 차이점. 누룩을 집어넣다, 안 넣는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루소마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이 왜곡돼갖고, 축복이라든가 세상적 복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든가 편안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다 누룩 집어넣은 거예요. 누룩 집어넣은 거예요. 누룩. 그러면 누룩 안 집어넣고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누룩 집어넣었다고 편안한 삶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날마다 죽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오늘 아까 누가복음 읽는 것처럼 거기에 몽땅 그 내용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교병이란 얘기예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어디에서 먹어요?
에? 아이고, 성소에서 먹잖아요. 여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바깥들에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가야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가야 12떡상, 그 다음에 7촛대. 여기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가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서만 머물렀다가 죽으면은 지성소에 못 가잖아요. 여기서 있다가 천국 못 가요. 구원을 받죠? 예, 구원 받았습니다. 100% 받았습니다. 근데 천국은 거리가 먼네요. 그게 어디야? 그렇죠. 그게 어디야? 그것도 은혜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것도 은혜예요. 예. 근데 대가가 엄청난데 어떡하지요? 성소까지만 갈래. 대가가 엄청난데 그걸 어떡하지요? 이 무교병 6월절을 보내고 무교병을 7일 동안의 의미, 완벽한 날짜, 평생 신앙생활하는 주기까지 평생 그거를 갖다가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갖고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슬슬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고, 예? 가끔 가다가 공연도 하고, 예? 그 자국이 있네. 가끔 가다 빠지기도 하고, 룰루랄라 놀러도 가고, 이랬다가 하는 사람들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저희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엄청난 십자가예요. 만만한 거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구원하고 천국하고 달라요. 이분이 시인하면 다 구원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둘이에요, 둘. 다 구원 받았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내 백성 맞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다가 음란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에 쓰여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성소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길로 가지 않고는 천국 못 가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못 갔다 그러면 그럼 어디 갔느냐? 라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할게요, 오늘. 차차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안 할게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채집사님은 어디 계세요? 두 사람 중에 있습니까? 60만 3,548명 중에 있습니까? 그때 난안 살아봐서 몰라. 무교병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무교병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온몸을 헌신하지 않고는 안 돼요. 순교자적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돼요. 아까 인내 이야기했지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도중 하차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아까 신앙이 잘못됐다, 많이 왜곡됐다, 잘못됐다. 맞아요. 잘못됐어요. 왜곡됐어요. 극히 일부분 갖고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다고요. 호도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구원이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안 가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무교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돼요. 세계를. 이거 세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반드시 지켜라 그랬지 여기요. 예. 너희 16절에요. 신명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랬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해석을 해서 반드시 1년에 3번 해야 된다. 무교절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뭡니까? 아까 여기 칠칠절 나왔죠. 7주를 셋째 고시게 나서 첫날부터 7주를 세워야 돼갖고는 7칠인데 7칠이 49 해갖고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언제 왔지요? 오순절에 왔지요. 오순절. 1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50일 되는 날. 6월절에서 넘어갔고 77이 49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거의 오순절.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 우리 맥추감사절 지키죠. 맥추감사절. 밀. 근데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밀에 그 사람들은 밀이잖아요. 밀 수확하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무교병을 먹고 여기에서의 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의 체험이 돼요. 오순절의 체험. 오순절의 체험은 무슨 체험이라고 그랬죠?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그걸 외적 내적 따지지 않고 오순절의 체험은 여기에서만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지난번에 다 거쳐가야 된다. 7초 때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하나 들어오면은 아주 희미하겠지요. 희미하면은 이 떡을 12개 중에서 하나 먹겠지요. 성령의 불이 2개 들어오면은 성령도 한 2-3개 먹겠지요. 그래갖고 7개가 들어오면은 성령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만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먹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분향단. 예.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에 한해서 분향단의 기도가 된다. 이 분향단의 의미는 헌신. 내가 하는 헌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순종한 것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분향단의 체험을 할 때에 비로소 지성소에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여기에서 생명의 씨로 여기에서 다 성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의미.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벗어나게
죽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로 지성소에서 태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결론이 거기 아니에요. 거기가 최종 종착역도 아니고 아니란 얘기예요.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지나가고 난 다음에 21장 22장으로 가면야 여기에는 20장 여기 다음에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이 목표가 아니라 21장 22장이 목표란 얘기예요. 성경 제일 끝에 있는 것. 강집사님 모르겠어. 한 1년 동안 한 거 정리하는 것 뿐인데 제 집사님도 참 아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은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 체험 반드시 이것은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순절에 성령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처음에 초실절에 내가 씨 뿌린 것에 대해서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났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 두 개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오순절에 초실절에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삶을 살고 있다. 성소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날마다 간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뭣도 모르겠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꿈도 꾸지 마요. 세계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 그 물리적으로 그냥 그날 날짜를 정하는 아니요. 신약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 저걸 지키라는 다 의미가 그렇죠. 예. 어떤 고백이며 예. 또 그 변화된 삶을 예. 사는 것, 성경을 예. 이런 걸 의미한다. 예.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절기가 성경에서 주는 절기가 그러한 의미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7장에서 초막절에 올라가셨잖아요. 초막절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초막절에 올라가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성령의 의미란 얘기예요. 6장에서의 의미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을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 이 말씀 로고스와 레마로서 이 성경을 갖다가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 6장의 의미고 500년의 의미를 갖다가 거기다가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인 내 몸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이 6장의 의미고 7장에 가서는 뒤에 보면은 초막절에 올라가세요. 뜸들여서 미리 먼저 하라 그러면 안 가시거든요. 그걸 안 되면 나중에 39절에 가갖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오순절 체험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까 7장에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그 7장에서 주는 의미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7장에서는. 6장에서는 로고스와 레마, 7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예? 맥추감사절이 이것이 보리맥자가 아니라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이 밀수확하잖아요. 밀 3, 4월 달에. 보리맥자가 아니라. 예, 예. 우리는 우리나라는 보리맥자가 맥추절이라 그러잖아요. 맥추감사절 지키잖아요. 말이라고 해서 말이라고 해서 밀 아니고 보리로 나오는데. 근데 걔네들은 영어도 말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맥추감사절이란 말이 나왔는데 걔네들은 밀수확하잖아요. 밀수확. 보리는 아니고. 아니 밀수확해. 밀. 밀이에요. 밀.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믿는 6장에서는 몸을 이야기한 거고 몸이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한 거고 7장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생수의 강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한 거란 얘기예요. 근데 내 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그 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영어에도 within him이라고 돼 있네요. The within them. 영어로. 그럼 them이면 더군다나 복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맞나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배라는 건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신 거잖아요. 지금 7장에서. 물론 예수님이 주신 건데 그거나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배에서 성령을 받는 그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이 아까 오순절날 여기서 성령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무교절을 지켰나요? 무교병을 먹었나요?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죠? 무교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교병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말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럼 됐어. 참 운명 먹었네. 알겠네. 신약에서는 절기를 날짜에 지키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을 들어보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쓴것, 정말 힘든 3년 반 동안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잖아요. 전 3년 반. 그 3년 반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 무조건 안 먹은 거 다 느닷없이 준 거거든요. 제자들조차도 그냥 성령 준 것이 아니라 무교병 먹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은 우리가 보통 이삭을 낳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했지요? 네? 믿음이 필요했어요? 네? 99
99세가 돼요. 99세가 돼야 돼요? 기다려야 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마누라. 그렇죠. 사라가 있어야 돼요. 사라 없이는 못 나요. 사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아까 이 집사님이 교회를 갔다가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신다 그래갖고 내가 이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교회가 사라가 없으면은, 교회에서가 아니면은 이상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해. 지금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가정교회, 예배당을 위한 건물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나는 말씀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내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나한테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두 번째 사랑, 두 번째 나에게 교회는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교회. 네? 네? 나의 삶 속에서 교회. 사라가 없으면 나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장 미운 사람. 내가 가장 미운 사람이 사라예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사라가 원수가 아니라 그 사라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체험해야 내 안에서 이삭이 나오지, 내가 그 사라가 없으면은 내가 내 삶이 편안하면은 무교병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한테는 사라예요. 그 사라는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내가 매일같이 접하는 사람, 원수, 그 사람이 나에게는 사라란 얘기예요. 그 사라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것이 있는 건가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삭을 낳을 수 없으면 매번 뭐만 낳아요? 이스마엘만 낳고 있어요. 이스마엘 갖고는 내 백성이 아니에요. 참고로 이 집사님이 영어 이름이 사라입니다. 오늘은 그 초막절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거기에 절기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가 한 절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 뜻이 있어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성경을 보실 때에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숙지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놓고 통성 기도를 하시고 한 2, 3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통성으로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현재는 너무나 변한 것들만 찾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밟아야 되는데 밟지 못합니다. 예상을 죽으라고 하는데 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렵고 다양하고 깊고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사이사이라 교회에 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감지하여 주시옵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한테 그 말씀 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하시는 것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같이 하시옵소서. 여러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날마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오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잡고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생명 꼭 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깨달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받고 정말 순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살아간 누군가를 잘 발견해서 이상을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